오늘 20장에 있는 말씀 세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를 소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불량배래. 그런데 그 불량배의 말을 10지파가 다 따라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불량배의 말을 사람들이 다 따라가. 유다 지파 빼놓고 다 따라가. 그래서 제가 이 불량배를 한번 원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불량배가 어떤 불량배이길래 사람들이 다 따라갈까? 그랬더니 벨리야알이에요. 히브리어로 벨리야알. 이것을 히브리어 음역으로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벨리알.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벨리알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길르앗 지역에 있다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길르앗 지역에 있다가 그때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가고 압살롬이 막 전쟁을 쳐들어왔거든요. 도망을 갔는데 쫓아온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압살롬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환궁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우리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왜 마음대로 환궁을 시키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다 지파는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혈육이니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고 10지파는 우리가 숫자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예요. 불량배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세바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다윗의 환궁을 방해를 했던 거예요. 다윗의 환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아멘. 다윗의 환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기분의 문제거든요. 이게 기분의 문제입니다. 예, 내가 숫자가 많아.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나에 대해 말 안 해도 괜찮아. 다윗 왕이 환궁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면 돼. 압살롬 그분이 반역을 일으킨 게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존심의 문제, 기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안 된다. 막 반대를 하는데 그때 리더로 나타난 사람이 세바고 성경은 그 세바를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벨리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자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왕이 환궁을 해서 요압 장군이 사령관이었는데 언제나 다윗 왕을 틈틈을 노려요. 그리고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들 반역자이긴 한데 내 아들이니 죽이지 마라. 살려다가 감옥에 가둬도 되고 어떻든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어. 사령관이 죽여버렸어. 그래서 바로 경질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아마사를 아비새를 사령관으로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비새를 세우기 전에 아마사라고 하는 이종 사촌간의 장군을 세웠는데 따르는 자가 없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 세바를 잡아와라. 말미를 줬거든요. 3일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다시 임명을 해서 가서 세바를 잡아와라.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잡을 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기브온에서 맞닥뜨렸어요.
지금 사령관은 아비새입니다. 동생이에요, 동생. 요압은 형인데 경질됐어. 근데 따라가요. 기브온에서 아마사를 만났는데 요압이 이중 사촌간인데 죽여버렸어요. 혈기. 그런데 자기의 사령관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고 왕명도 없는데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 세바가 베냐민 사람, 그러면 이제 남쪽이에요, 남쪽. 중부지방을 지나서 저 북부지방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가장 멀리.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아벨에 가서 한 성에 숨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다 포위를 했습니다. 아비새가 포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사령관이 누굽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사령관은 요압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요압을 찾는 거예요. 요압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성 위에서 소리를 쳐요, 여인이. 요압이 나갔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북쪽을 막아주는 이 어머니와도 같은 이 성을 왜 헐어버리려고 합니까? 왜 망가뜨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세바만 내놓으면 된다. 우리는 성 허물 마음도 없고 성문을 부실 마음도 없다. 이 여인이 그 목을 따서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니까 남쪽에 있는 베냐민 사람이 저 북쪽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마디를 하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을 가지고 요압이 다시 다윗 앞에 나타나요. 다윗 왕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요압을 다시 사령관으로 세우는데, 그때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하나 특별히 세웁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때를 따라다니던 블레셋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군인 무리가 있거든요. 군사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령관은 브나야를 시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휘관은 요압을 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잘 나라가 평안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들어와. 어느 날 갑자기 병충해가 심해. 3년 동안 그 일이 벌어져요. 3년 동안. 가뭄도 심하고 병충해도 심하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 기근이라고 그래요. 기근. 기근이 3년이 오는 거예요. 3년. 1년차 기근이 올 때는 그런가, 그럴 수 있지. 2년차 기근이 올 때는 왜 이러지? 3년차 기근이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기근이 3년씩이나 연속해서 옵니까? 이 고난의 세월이 왜 이렇게 다시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약속을 어겼다 그래요. 약속을 어겼다. 무슨 약속을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약속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면 가나안 초기 정복 시대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때에는 사사 시대가 400년이고 사사 시대 400년이 지나면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왕 사울 왕이고 지금 다윗왕 말년이에요. 다윗왕 말년이야. 연세가 많아. 그런데 400년 전에 약속을 했고, 자기 앞에 왕이, 자기 어릴 때, 청소년 때 왕이 그때 저지른 그 죄를, 그걸 하나님은 묻으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모리아 족속이거든요. 아직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가장 횡령을 했어요. 저 멀리서 온 사람같이 다 뜯어진 옷,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목욕도 못하고 씻지도 못한 그 행세를 하고 가죽 부대 다 낡은 거에다가 먹을 걸 싸가지고 가서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 부족을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어요. 알았다. 내가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 살려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어서 이방 족속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 학살이라는 말과 죽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죽이는 거는 이렇게 선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갖고 오거나 총을 갖고 오는 자를 죽이는 걸 죽였다고 그래요. 학살은요, 몽졸히 죽이는 거예요. 남녀, 노유, 어린 아이 전쟁할 힘도 없어요. 노인 전쟁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를 다 죽이고 도망간 사람들만 남아서 지금 모여있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전의 약속 여호수아가 했어요. 40-50년 전의 약속을 어긴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 밧세바의 사건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 회개하니까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고 세바가 반역을 해도 그를 제거해 주시고 올라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3년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왜? 사울왕의 죄를 왜 다윗에게 물으실까? 왜 묻는 것 같아요? 사울왕의 죄를 왜 다윗에게 물어요? 4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사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구전으로 성경이 쓰여질 때 원래가 쓰여진 게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기록하는 문자가 생겼을 때 기록해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집성해 놓은 게 성경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죄를, 아니 그 나라의 전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인 다윗에게 물으실까? 그것도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승리하고 있을 때 왜 갑자기 기근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올라가지만 더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한교회 새신자가 몇 분이나 돼? 계시긴 계시잖아.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평생을 신앙생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주열 권사님 사진이 생각이 나. 옛날 교회 사진, 하얀 교회 그 앞에서 찍은 거, 거기서 내 자료 어디서 받았는지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고. 우리 평생을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거룩해라. 아멘 하세요. 지금보다 더 거룩해라. 지금보다 더 거룩해라. 지금보다 더 신실해라.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잖아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잖아요. 더 거룩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혹시 믿음이 적고 신앙의 연륜이 적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래도 괜찮을까? 아유 괜찮아. 다들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괜찮아. 다들 그러고 살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다 꺼시고 3년 동안 고통을 주시면서 기도의 그 모습을 기다리셔야 돼요. 엎드려 기도했더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이거는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사람이 죽고 사는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 그리고 이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숨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그때 깜짝 놀랐겠죠.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고 찾아온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그의 후손 7명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성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사형시키겠습니다. 목매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우리의 분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죽어도 때리겠습니다. 죽도록 패고 죽어도 더 때리겠습니다.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분을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7명을 내놓으십시오. 7이라는 숫자가 이것이 완전 숫자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7이면 충분한 거예요. 7을 요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번쩍 드는 생각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도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했죠?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은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나는 왕이 아니고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는 나 왕 시키려고 그러지만 난 왕 안 해. 네가 왕이 돼야 돼. 다윗, 그런데 말이요, 네가 왕 할 때 우리 가족 몰살시키지 말어. 은혜 베풀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우리 가족들을 좀 도와줘. 그때 다윗이 알았어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번뜩 나요.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미운 털이 박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운 털이 박혀있던 상황이에요. 다윗이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이 안 따라왔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안 따라왔느냐? 그랬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쏟았습니다. 나는 2다리를 다 절기 때문에 그냥 나귀를 탈 수도 없고 노새를 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태워줘야 되는데 시바 종이 나를 속이고 못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았습니다. 미운 털을 박였는데 그러면 응징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400년 전의 약속을 400~500년 전의 약속을 지금 그것도 사울 왕의 죄를 다윗에게 물으시면서 더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어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명단에서 무비보셋을 빼냅니다. 안 된다, 무비보셋은.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무비보셋은 약속한 사람이다. 약속한 사람. 여러분, 이 즈음에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모르죠. 여러분은 알아요. 또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성령님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예요? 우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해서, 내 입으로, 여호수아의 입으로 약속한 것을 사울이 어겼는데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7명을 다 이렇게 뽑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 딸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7명을 줬더니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 딸들과 그리고 그 친척들을 바위 위에다가 놓고 밤낮으로 지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예, 낮에는 짐승들이 와서, 낮에는 날짐승이 와서 파먹을까봐 그것 쫓고, 밤에는 들짐승이 뜯어먹을까봐 못하게 하고, 원래 그렇게 죽었으면은요 다 뜯어먹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 엄마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윗 왕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야, 이것도 못할 짓이로구나.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예, 리스바 아들과 딸의 시신 앞에서 그것이 다 썩어 물들어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키고 있었던 그 여인을 어떻게 위로할까 다윗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학살의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에도 슬피 물어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길르앗 지역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울 왕의 시신 뼈와 요나단의 뼈가 거기에 있거든요.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기스 아버지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벽에서 매달려 있는 거 야베스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뒀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그 뼈 수습해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어요. 그 7명의 뼈 다 수습해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스의 무덤에 거기에다가 사울 왕 요나단 그리고 7명의 모든 뼈들을 함께 장례를 치러줬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건이 또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지키고 그것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이에요. 예, 그걸 왜 내가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사울의 문제지, 사울 왕가의 문제지, 베냐민 지파의 문제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습한 다윗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사건이 4번의 사건에서 승리를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그러면은요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예, 다 몸집이 크고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육손 거인족도 나와요. 이 4번이나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4번이나 다 막아주시다. 아멘. 뭐 다윗의 일인데 우리가 뭐 아멘 하겠어? 4번이나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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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시고, 아멘,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 거룩하십시오. 더 거룩하십시오. 더 신실하십시오. 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결단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줄 만한 이 시대, 야곱의 시대를 야곱이 말했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악하다, 악한 세월을 살았다. 악한 세월을, 다윗이 산 세월이 악해. 아니, 세상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십시오. 더 거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던 신앙생활보다 더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아멘. 예,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 사람들 거인들이 쳐들어와도 4번씩이나 다 막아주시더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안의 성도들 더 거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노년이 되면 될수록,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성경적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신실하고 진실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원의 성도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